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또 받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이델베르그 54문 우리가 살펴봤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제 거룩한 공예화라는 그 사도신경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예화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래요. 자, 오늘은 이제 55문. 당신은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여기서 교통이라는 이 단어는요, 문자 그대로 그냥 해석한다면 교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교제에 대한 생각, 교제하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그 이미지가 좀 어찌 보면 성도의 교통에는 조금 미흡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제한다라는 그것보다 좀 더 폭넓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교통으로 번역되어진 단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교통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오늘은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교통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건데, 여러분, 진정한 성도들의 교통은 그냥 사람들끼리의 단순한 교제의 의미로 말할 수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 성도 간의 교통은요,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나누는 교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도 간의 교통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누군가하고 교제하는 그런 의미를 들고 돌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분명한 전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교제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진 교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빼서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교제를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나타내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따라서 또 사도들이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친히 보고 주목하고 심지어 손으로 만져서 온전한 목격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그 이유는 증언하시는 그 자신들과 그 증언을 통해 듣는 자들 간에, 그러니까 전하는 자들이나 그 전하는 것을 듣는 자들 간에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귐은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라고 본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통해서 이 소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를 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적극적인 고백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대해서 믿습니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시작되어지는 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의 사귐, 교제.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먼저 그 교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나 이럴 줄 알았다. 아무도 대답 안 할 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희망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시작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원래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원래는 그리스도와 사귀는 거, 교제하는 거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잖아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반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고백과 동시에 이제 그리스도와 사귀기 시작하는,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그런 일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고 교제하는 존재다라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하는 사람입니다라는 의미는요, 그냥 주일날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는 정도, 그냥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마다 와서 만나는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어느 정도의 교제. 여러분, 새벽에 제가요, 무슨 교제가 있겠습니까? 라고 싶겠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딱 앉아가 있으면요, 뭐지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서로가 봉투 들고 봉다리 들고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몇 분이서 계속 그러고 계세요. 그러다가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갑자기 옆에서 부시럭부시럭거리면 또 봉다리 하나 딱 반짝거든. 여러분, 새벽 기도는 성도 간의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는 여러분, 그런 교제들이 일어날 때 그냥 만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나누는 정도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체 간의 교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 손과 내 머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오른손과 내 왼손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쪽에서 피가 흐르지 않고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팔을 잘라야 됩니다.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막혀서는 안 되는 교제, 그러한 교제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하고 있는 거죠. 그 교제, 그것이 바로 오늘 성도 간의 교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교제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마치 그 지체들이 자신들은 그리스도적 존재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몸인 교회로서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 지체가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적 존재다, 구원자의 존재로서 서게 되어진다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적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치 무언가를 한 것처럼 오해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일들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통해 하신 일이에요. 그 일로 통하여서 우리가 자신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선택받아 되어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지, 마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졌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양, 내가 마치 그리스도가 한 일에 뭔가를 한 것인 양 생각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착각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어떠한 지체 위에 서려고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공로 의식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체가 되어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똑같이 바라보면서 구별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바라보면서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기 위해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의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들의 교통이라는 그 말의 존재적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도들 간에 교통을 한다, 교제한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지 않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없어도 돼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 기계적으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내 종교적 행위를 다 했다라고 만족하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가 없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나서 바로 내려가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간별로 부서별로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어떨 때는 부딪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서로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교제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비록 교제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체로서 서로를 용납하고 그 지체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그 지체로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도신경 가운데 있는 성도의 교통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 교통은 영적인 교통이고 생명의 교통인 거예요. 이 모든 일을 결국에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교통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성도들의 교통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따라서 합시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교제로 나타나야 됩니다. 자,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 각 지체로서 그러한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그래요, 그럼 우리가 서로 교제합시다,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가 서로 교통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끝. 우리 그런 거 잘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하고 뒤돌아서 사랑합시다 라고 고백할 때 와 사랑합시다 하고 웃고 나서 이제 다시 앞에 저 볼 때는 전부 다 진지해져요. 그런 모습이 마치 한 일례인 것처럼 우리들이 말로는 사랑합니다, 말로는 교제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드러나려고 하는 그 모습은 좀 부족한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성도들의 그 교통, 그 교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우리의 교제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한 예를 든다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덕을 더 세우기 위해서, 견고하게 교회를 더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다 다른 그런 은사들이 있죠. 근데 그 은사들을 여러분 교회에 있다 보면 한 번씩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은 놀랐냐면 그 은사를 자기를 위해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상대방의 지체들을 위해서 그 은사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은사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나산다 자매가 앞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찬양의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동의되어지십니까? 좀 크게 해주시죠. 동의되어지십니까? 네. 제가 뒤에서 듣는데도 참 우리 산다 자매에게는 하나님이 찬양의 은사를 주셨구나라는 것이 인정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산다 자매가 만약에요, if
산다자매가 만약에 if 찬양을 할 때, 대산교회 성도 여러분, 나 이 정도 해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만약에 그 은사로 찬양을 부른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 과연 은사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모습일까요? 제가 만약에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 받은 은사를 앞에서 뭔가를 할 때에 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만약에 그 은사를 사용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과연 하나님에게 은사를 받은 지체로서의 온전한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는요, 그 은사를 나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참 안타깝게도 그 은사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의 안식을 위해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옆에 있는 분, 그럴지는 안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상징적인 의미로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그러면 안 돼요. 좀 따라서 해보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사는요,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체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나의 존재 자체가 교회 안에서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교회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봉사를 통해서 누군가가 더 나아질 수 있다면, 누군가가 힘을 얻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그 은사들을 섬김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드리는 거죠. 성도 간의 교통은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면 그런 논리가 아니죠.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봉사를 해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가 만족되어지지 않고 자기가 행복감을 누리지 않으면 그 봉사를 멈추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봉사를 하다가 한계에 부딪혔고, 봉사를 하다가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봉사를 하다가 내가 행복해지지 못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섬겨주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신을 더 낮추고 헌신하고 희생하여서 또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온전한 성도들 간의 교통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세상의 그 섬김의 관점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 만족이 되지 않고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모습은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지 교회 안의 지체의 교제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다라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아는 성도 간의 교제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요, 철저하게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이나 초대교회 성도들 간의 그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아요. 철저하게 상대방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예루살렘 교회들을 위해서 연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헌금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여유가 많아서 그렇게 한 줄 압니까? 아니에요. 자기들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그들이 유대인인 교회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합니다. 그 모습이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교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지체 중심적인 교제.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어려워도 나의 이 헌신을 통해서, 나의 이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면 철저하게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교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 이 연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 교제, 봉사, 이 교제를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봉사와 섬김이 성도의 교제의 한 표현이고 은혜를 나누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산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교통은 정말 세상의 교통과 세상의 교제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중심이 다른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지체 중심으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 간의 교제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현실적인 어떤 예를 제가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과연 성도 간의 교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대산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 다 알고 있는데요. 오늘 저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다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 20년, 30년이 다 됐는데 왜 우리가 서로를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알 말고요. 이분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일들로 인하여서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왜 그렇게 말했고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속내를 여러분 아시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자훈련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20년, 30년 동안 알았는데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어졌다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사정, 그 마음의 사정, 그 삶의 형편,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 이유들 소그룹을 하면서 나눔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이름 말고요, 직분 말고요, 집이 어딘지 말고요, 차가 뭐냐 말고요, 내 옆에 있는 권사님, 내 옆에 있는 장로님, 내 옆에 있는 집사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분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가? 그 일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성도 간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고 한 지체라고 이야기해서 여러분 지체는 한 피가 도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한 피가 흐르는 자로서 한 몸인데 과연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정말 온전히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교제를,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 간의 교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성도들 간의 식탁의 교제들,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차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해요. 교육자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으로 누구를 초대를 한다든지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제가 제 기억에 저도 그런 부분이 약하지만 제가 만난 교육자들 중에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자신의 집에 성도들을 초대해서 함께 교제하는 모습은 거의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자는 항상 성도들 간의 교제 속에서 좀 형식적인 교제로서 끝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도 있으면 그 교제는 그냥 진짜 형식적인 거죠. 여러분,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여는 거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자기의 집을 보여주고 자신의 어떤 속내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한 교제가 과연 우리들 안에 얼마나 있는가? 우리가 성도 간의 교통이 온전히 일어나는가를 확인해 보려면 이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요거는 조금 우리 교회를 벗어납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과 깊이 사귈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이 있는가? 요즘 교회들의 한계가 그런 것 같아요. 내 교회만, 내 교회주의. 우리 교회 성도들만 만나고 우리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바로 옆에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경청로의 교회만 해도 여러분 바로 옆에 성강교회 있고요. 성강교회는 걸어서 5분도 안 걸리잖아요. 성강교회도 있고요. 대청교회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들마다의 서로가의 그 교제, 우리가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좀 더 넓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만 그리스도의 한 몸이 아니잖아요. 그들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에요. 그럼 온전한 교제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에게는 얼마만큼의 그런 교제들이 있는가?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요즘들이, 옛날에는 여러분 그런 거 기억나세요? 경산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어릴 때 고등학교 때는요, 제가 해운대에 살았잖아요. 해운대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청년북 중고등 해가지고 여러분 막 그냥 문화 개방하면 서로 교회 가지고요. 그러면서 서로 회장단들끼리 무슨 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무슨 행사도 하고요, 사역도 하고. 경산에도 그런 거 있었죠? 경산에는 없었던 걸로. 옛날에 여러분 90년대까지는 아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가면 갈수록 개교회주의로 자기 교회만을 생각하고 그 교회만이, 자기 교회만이 최고고 자기 교회만이 잘 돼야 되고 그런 어떤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여러분 온전한 교회는요, 성경적인 교회는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지역의 교회들이 그렇게 마음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참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로서 그런 모습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떤 교류를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게 되어졌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에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있다면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동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주변의 교회들과 함께 성도들 간에 온전한 교통을 한번 이뤄내어 봅시다. 형식적인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의 지체로서의 성도들 간의 교통, 이 교통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